오늘 믿음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관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어요. 믿음 성장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을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오늘 1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르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다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원리도 그래요. 이치도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라나는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TV를 켰어요. 놀면 뭐하니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엄정화라는 가수가 나와요. 몰랐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엄정화라는 가수가 성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하는 가수였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안 하더라고요. 성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다시 걸그룹으로 이렇게 나오는 프로인데 제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서 이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가수인데 최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고 근데 이게 그 훈련을 하면서 노래가 나아지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음실에서 녹음하는데 안 될 때 다시 그 보컬 트레이너를 통해서 막 훈련을 하고 그걸 옆에서 본 이효리가 그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수잖아요. 자기는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탑을 찍어봤던 가수인데 보컬 트레이너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노달인가 노자진가 뭔지 아는 사람 이름 하여튼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어떤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쳐서 와가지고 자기가 큰 깨달음을 알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탑을 찍었던 가수인데 이 가수들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까 그걸 보고 가서 나도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훈련하는 걸 보고 참 가르치는 저 사람이 대단하고 깍깍만 가르치던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것보다도 자기가 어느 탑을 찍었는데도 계속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신앙생활에 내가 이만하면 됐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절대 경지까지 여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데 그 경지에까지 한번 믿음의 경지에까지 한번 이르러 봤으면 좋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어느 경지에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줬어. 너희가 그 사명을 너희가 합력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 이 메시지예요. 부르심 어떤 사명 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공동체에서 하나를 힘쓰라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좀 작아졌죠. 그죠? 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오늘 읽은 13절에서 16절은 뭐냐?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앙의 성장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계가 사명에서 공동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내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이루라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서두에 이미 딱 목표를 얘기하고 하나씩 그걸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동체를 통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여기 13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자라려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로 있으면요. 신앙이 안 자라는 어린아이로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4절에 어린아이로 있으면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지고 개인의 어떤 이야기에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리고 다 흔들려. 이게 좋다면 이게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면 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어디 딴 데 남녀 호랑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카톨릭도 가보고 여기저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쉽게 넘어가요.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삶의 원리에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딱 판단이 서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다 하기는 끝이 없고 어쨌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목표가 뭐냐? 나는 목사님 정도까지, 난 장로님 정도까지, 물론 내 앞에 보이는 그 작은 목표는 그 수준까지 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좌절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나는 못 사는데. 근데 목표는 목표일 뿐이에요. 목표를 둬야 근처까지 가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어떤 거냐?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보세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내가 오늘만큼은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한번 행동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대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돼. 저만 드나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늦게 온 사람 있으면 막 뭐라고 하고 싶고 그래도 예수님도 호통 쳤는데 막 정당하다가도 그래도 예수님 사랑과 섬김이 뭔지 이러면서 좀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교회에서 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목표는 예수님처럼이다. 그리고 그 목표가 있을 때 최소한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고 목표가 높으니까 내가 도달하는 위치도 높아져요. 자, 이거를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될 일이라서 설교 중에 아예 한 번에 얘기를 할 테니까 아들을 너무 귀찮게 하지는 마시고 이제 어제 성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 목표가 작년에 역대 제일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올 5월 말인가 합격선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선을 높였을 때 생각했죠. 성재가 6월 초에 그 높여진 합격선에 4가지 종목 중에 3개를 만점을 받았어요. 6월 달에.
6월 초에. 3개를 만점 받고 하나를 이제 좀 부족했는데 그 정도면 높아진 목표에서도 합격이에요. 학교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높아진 목표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목표가 높아지니까요. 그걸 도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작년이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전국에서 다 그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그 목표점에 도달한 애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사실 성재가 6월 말부터 허리를 다쳐서 운동을 쉬었거든요. 6월 말부터 쉬어가지고 6월 초에 기록만 나와도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6월 초에 기록이 못 나왔어요. 성재 기록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갔다면 수석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괴물들이 왔을 때 성적으로 봐도 5등 안에 드는 성적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 아이들이 올해 그 28명에 못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고,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내신 비중이 줄어들고 출결 점수를 전부 만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이 출결 때문에 못 오던 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아마 올해 고3 중에 그 학교를 합격할 애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재수, 삼수 애들이 다 그런 어떤 여러 영향 때문에 결국은 이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는데 떨어지는 이런 99점이 붙는 이런 결과가 왔더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아이들이 목표를 올려놓으니까 그 올린 목표대로 다 운동을 해내는 거예요. 작년에 목표가 낮았는데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서 야, 이게 목표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를 맞으려고 하는 목표를 90점을 정하면 90점 나오나요? 85점, 막 80점 나오는 것 같아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겨우 90점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목표를 뭐 하향 나는 70점만 맞으면 돼 하면 70점 이상 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나는 저것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수준보다 밑에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늘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더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이거 아니라 교회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예배 오고 이러는 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되기를 원하냐? 예수님처럼 되기를. 근데 예수님처럼 안 돼도 뭐 야단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애쓰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라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이거와 관계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잘 못해도 내 중심에 예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럼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오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안 돼도 괜찮아요.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이야. 근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예수님처럼이라는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성장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경지까지 목표를 이루려면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신앙 성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 신앙 성장에 어떤 부분에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느냐?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목사님 설교에만 의존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1년에 여러분 제 설교를 52번밖에 못 들어요. 좀 많이 듣겠다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할게요. 그럴 분이 많으면 매번 나오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수요일
합쳐봐야 100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수님 알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면 더 힘들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뭘 믿냐?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고 성경에 아마 예수님처럼 열심히 연습하면 우린 뭐가 되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아져서 성인군자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면 성인군자 소리 듣거든요. 근데 내 믿음,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른 신앙인이다 라는 얘기는 못 들어요. 그래서 믿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걸 여기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 듣는다. 또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나서 그냥 쫙 속독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병행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구절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룰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확인을 어디서 하겠어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제가 잘못되면 이제 심각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여러분이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성도들도 전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앙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로나 시국에 뛰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게 전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선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이 하나님의 어떤 룰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담대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묵상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룰에서 벗어나갔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신학을 가셔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정통신학을 좀 그래도 인정받는 정통신학교에 가서 대한민국에는 총신대나 장신대 이런 데 가셔서 공부를 쭉 하셔요. 공부를 하셔서 근데 그런 분은 거기 공부하가서 교수님을 막 자기 기준을 맞추려고 하더라고. 그런 분이 학교에 와서 그런 분들도 있어. 안 바뀌는 것 같아. 내가 복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목사님의 설교나 신학을 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틀렸다 싶으면 내가 묵상한 게 틀렸다 싶으면 겸손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주석책이 있잖아요. 저 전시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한 게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주석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묵상하시고 신학책도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좀 공부를 하셔. 공부를. 거기까지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목사님 설교에 맞춰서 내가 묵상한 게 좀 빗나갔다 싶으면 더 나셔서 돌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엄청 많잖아요. 성경 밖에 예수님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르는데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같이 막 촛불 들고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막 답답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기 전 경남에 계신 분이에요.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정부의 경남 도지사 그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그 연합회 회장인데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안부 묻으러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어떠시고 요즘에 힘든데 어떻게 지내시고 이런 거 물었는데 도지사 찾아가고 막 시장 찾아간 얘기를 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예수가 많아요, 이 땅에.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지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좀 알아야 되나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믿는 거 됐으니까 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면 좋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목표까지 가죠. 예수님이 어떨 때 화를 내셨고 예수님께서 어떨 때 섬기셨고 어떨 때 인내하셨고 어떨 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그분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다 읽기 힘드시면 구약은 구약의 파노라마 정도만 쭉 돌려보세요. 그냥 강의만 돌려보시면 아무리 읽어도 그 이상 여러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강의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아주 편이한 내용이고 기초 상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시고 신약은 그래도 여러분 구약 성경 한 번쯤은 읽으셔야지. 신약생활 할 때 읽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귀에 꽂고 유튜브 계속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항의 올 거예요. 그거 라이센스가 있어서 못 올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강사니까 할 수는 있지만 동영상을 올리지는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 교회 유튜브까지 뒤져보진 않으니까 그냥 올렸으니까 그걸 듣고 나중에 항의 들어오면 내려야 되니까 그 전에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신약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은 사복음서에 밖에 없어요. 사복음서도 힘들면 요한복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요한복음 계속 반복해서 읽든가.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이 묻어나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알아야죠. 자, 이제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목표가 있고, 목표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제 열심히 읽어보자. 요한복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신약 다 읽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만 요한복음 투자하면 한 달이면 요한복음 몇 번 읽겠어요? 못해도 30번은 읽어요. 30번은 안 되겠구나. 기니까. 한 10번 이상은 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읽어도요. 그러면 그 한 10번 정도 그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로마서 바로 읽으면 힘드니까 다른 성경들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시면 그러면서 이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안 그러면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한번 다 못 읽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안 잘하죠. 이거 하셔야 돼요. 쪽복음이라도 사셔. 쪽복음. 아니면 요즘에 어플이 돼 있어서 듣는 거 있어요. 듣는 거. 앱에. 그냥 출퇴근 시간에 꽂아놓고 제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옛날에 아주 우리 어릴 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뭘 알아야 시켜놨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 목표를 두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장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 목표가 있고 어떻게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지는지 내용도 알았어. 예수님 대해서 알았어.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실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잘 자라나려면 뭘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하는데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한 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내가 그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가서 훈련하라고 안 했어요. 왜요? 세상에 가서 바로 훈련하면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들어요. 그럼 어디서 훈련해요? 그래서 쪼개졌잖아요. 초대교회 어디서 훈련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각 집에 있는 믿는 사람의 모임이었어요. 목장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장이 지금 거의 지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목장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장 안에서 내가 맡은 분량이 뭘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줬잖아요. 선교,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맡겨진 것이고, 근데 그 맡겨준 거, 그것부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 목장에 선교팀 부장들이 있을 텐데, 말씀교사가 있고, 선교부장이 있는데, 선교부장이 일을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원금을 안 내면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재정은 오히려 쌓여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10만 원 하면 교회 재정 10만 원이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선교원금 안 하면 교회 재정 1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죠? 재정부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우리는.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재정이 쌓여서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우리 대신 가서 인도와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터키와 인도가 어디 또 아는지 인도네시아와 인도 2번 했구나. 이런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 움직임도 없고 후원도 점점 끊겼는데 나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생각을 못해서 못 놓친 게 그분들에게는 한 달 삶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만 바라보고 계신데 통장 바라보는데 안 찍혀 있어요. 모든 계획이 우리가 1년 주는 걸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줄어버리면 모든 사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맡은 분량을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잠시 잊어먹었을 뿐인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말씀교사인데 말씀을 제대로 준비 안 해왔어요. 누군가는 그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누군가는 찬양 담당인데 찬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정말 한 곡을 하든 2곡을 하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맡겨져. 그거는 분량대로 그 성장하는 방법을, 자라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준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목장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내가 못하는 것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잘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못하는 걸 딱 맡아서 하면 좌절해버려요. 잘 못하니까. 물론 목원들이 격려해서 같이 하지만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하는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개발시키지만 잘하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전화를 잘한다? 전화하는 거. 문자를 잘한다? 문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있을까요? 노래를 잘한다? 찬양하는 것부터.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것부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그게요. 연습의 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 활동 안 하고 목표는 있고 내용은 아는데 내가 움직이질 않아. 아, 여기 목표는 이만큼이고 목표가 많이 올랐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룰 수 있어. 여기 적혀 있네. 근데 내가 훈련 안 해. 제가 막 1년 동안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고. 저는 사실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가 2개를 만점 받고 295, 3m를 뛰었었는데 허리가 지금도 엄청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290밖에. 그래서 근데 295를 뛰면 그리고 이제 왕복 달리기를 이제 7.5초 안에 들어오면 7.5초 안에 들어오면 너가 합격할 것 같다. 그랬어요. 제 예상도 그 정도면 작년에 수석 실력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허리가 아픈 가운데도 2m 94를 뛰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그리고 7초 5위를 했어요. 2개는 만점을 받고. 근데 떨어지네. 근데 지금 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98점 이상인데 다른 애들은 99점을 받으니 그 어쩔 수 없는 거다. 너가 이만큼, 너가 아픈 가운데서 이만큼 했으면 했는데도 너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허리가 안 아파서 뭐 3m 뛰었으면 당연히 합격이지만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나는 은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 입장에서는 막 약 진통제 먹고 뛰어서 결국 그만큼 뛰어줬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후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알고 목표가 있으면 최소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법이요, 방법.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는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을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믿음 큰 게 성경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조용히 섬기고 사랑하고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견뎌내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진짜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 끝나고 할 때 제가 안아줘야겠다, 우리 아들.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전에는 안 안았거든요. 왜냐, 막 운동하고 온몸이 젖어 있어요. 땀 냄새가 그냥 씻으라 해도. 근데 그 온몸이 젖는 땀 냄새를 8개월 동안 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어제는 뭐 땀 냄새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지는 안타깝지만 저는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내가 인생에 실패했던, 넘어졌던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주님 닮아가기를 애를 썼을 때 주님은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요 더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매일매일 인식하세요. 근데요, 목표가 예수님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를 날마다 애쓴 사람은요, 삶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해요. 더 고대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한 예시가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운동 안 했다면 지가 가려고 했던 학교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실력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널널하게 하면서 여기 꼭 붙어야 돼, 이런 간절함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꼭 여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내가 주님 닮기를 열심히 간절히 한번 움직여보면 예수님이요 2배, 3배, 10배 더 사랑스러워져요. 막 애틋해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그게 너무 좋고, 예수님도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을 생각하면 막 갈망이 되는 거야. 그게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쓸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닮기를 갈망하면 주님에 대해서 더 소망이 생기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되고 또 그런 고대가 있으니까 나를 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게 선순환이 돼요. 반대로 이런 행동이 없으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발부둥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새 속에 물들게 되고 세상이 편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고 관계없이 사는 게 내게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조차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행복도 다 놓치고 살고 천국에 대한 의미도 없어져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바닥, 영적인 암흑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알기를 한번 힘써 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연습하십시오.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연습이 내 몸에 익을 때 은연중에 세상 가운데 이미 풍기고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바뀌긴 어려워도 깨닫고 변화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날 땀내 나게 힘들게 살았던 내 인생을 잘했다라고 안아주실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걸 믿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무엇보다 그걸 가장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